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11장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11장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저게 뭡니까? 9장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얘기도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래도 뭐 학설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냥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 11장은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복잡한지 아무튼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게 요 11장하고 12장만 하면 드디어 이제 대망의 다니엘이 끝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쭉 구약을 해왔는데 구약에 대한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지금 구약이 두 번째거든요. 처음엔 구약을 아주 중요한 뼈대만 해가지고 그냥 뭐 거의 몇 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 하다가 선지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지서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좀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구약을 한번 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몇 개월 만에 구약 한번 끝내고 세밀하게 선지서에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구약 끝낸 게 지금 거의 그렇게 해서 5년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도 한번 한 적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근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전까지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구약을 시작할 때는 창세기에서부터는 좀 우리가 아는 얘기 가지고 저는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잘 모르거나, 또 아는 것 같지만 좀 이렇게 혼돈되게 알거나, 그리고 전혀 이런 부분은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세밀하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약을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훑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창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게 되면은 연말에 구약 딱 끝내고 이제 내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11장과 12장을 끝냅니다. 아셨죠? 예. 자, 이 다니엘서 11장.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10장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왕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왕 3년에 이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이 바로 다니엘이 고레스왕 3년에 본 계시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계시의 내용 가운데 대략적인 내용, 대략적인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이 특별히 좀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뭐냐? 이런 10장에 나오는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그런데 11장은 뭐냐? 10장은 대략적 개괄적이었다고 한다면 11장은 10장에서 특별히 다니엘이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이 얼마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11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한심해 보이고 세상 나라보다도 한참 작아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다가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주어지기까지는 한동안은 특별히 우리 71회에서도 나옵니다만 7년간의 대환란, 그 중에서 특별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때는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승리가 주어지는 건 확실한데 그 승리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야.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 승리하는 건 확실한데 장차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환란을 당한다면 과연 저 연약한 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어렵고도 무서운 시험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신경 쓰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애들 군대 보내놓으면은 3년쯤 지나고, 요즘 군대도 짧아졌어요. 2년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박근혜 씨나 문재인 씨는 18개월로 또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저 36개월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36개월이면은 아니다. 40개월 정도 했다. 3년 반을 했으니까 저는. 3년 반을 했는데 지금 18개월이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군대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애들 군대 들여보낼 때 부모 마음 뭐예요? 얘가 제대는 한다. 만일에 제대 안 하고 군대에서 계속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그러면 군대 보내려고 하는 부모가 몇 대겠어요. 제대할 걸 아니까 보내지. 그렇지만 제대하기까지는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집 떠나서의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걸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특히 아들 가운데 아들 쭈룬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서부터 나 군대 가요 이러면은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러지만 첫 번째 아들이 군대 가요 이럴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얘가 가서 잘 알고 올까 이러고서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제대할 건 알지만 과연 이 힘든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애처롭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승리한 것은 알지만 그 과정 속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과연 이 자들이 이걸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참 염려되고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지난 주일에 보면은 다니엘이 며칠 동안을 새 일해 동안 막 슬퍼하기도 하고 10장 2절 그랬잖아요. 새 일해 동안 슬퍼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슬픔에 쌓여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 시련, 고통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슬퍼 보이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선 가브리엘 천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빨리 왔다 그랬죠. 근데 물론 오는 과정 속에서 바사의 대왕, 그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사탄이 이 가브리엘 천사 오는 것을 방해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또 미가엘이 등장을 해서 탁 해서 결국은 올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 바로 요 11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인 거예요. 11장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라 그랬어요. 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신다. 마침내는 승리한다. 이러면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러면은 글쎄 처음에는 그 말이 이렇게 믿음직스럽지만은 정작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런데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했으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승리한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요때는 요런 일이 발생될 거고 요때는 또 요런 일이 발생될 거고 요 일 다음에는 요 일이 생길 거고 요 일이 다음에는 이런 자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자도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만일에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힘들긴 되게 힘들어. 근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얘기했던 요것이 진짜 발생을 해. 그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맺어. 그러더니만 또 다른 하나님이 얘기했던 일이 또 발생이 돼. 그러더니 그것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 둘씩 체험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생길까요?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요 되어가는 거 보니 하나님이 설명하신 대로 차곡차곡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최후의 승리, 우리의 영광스러워지는 일들,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왜냐? 이런 시시콜콜한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 역시 이 커다란 일,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 바로 다니엘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장의 내용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는 거냐? 지금 아까 고레스 왕 3년이라 그랬죠? 고레스 왕 3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은 못 짓고 한 2년쯤 있다가 성전을 짓지만 2년 성전을 지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지을 테니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좀 허락해라 했는데 너희는 성전 못 짓는다 해가지고 왕따 시켰죠. 그래서 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쟤네들이 짓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곽이다.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일시 중단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쯤이냐? 고레스 왕 한 3년쯤 되는 해예요. 바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포로에 해방돼서 기분은 좋았어. 성전 지을 때 감격도 대단했어.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 자기네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는 환란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지을 때는 언제고 짓지 마 하고서 그냥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턱 내리고, 이런 명령을 듣다 보면 과연 진짜 우리가 해방되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유 얻은 거 맞아? 그리고 이것이 쨍했을 날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광스러운 날이 이런 게 맞는 거야? 하고서는 마음에 의심이나 어떤 불신하는 이런 마음 같은 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면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 2장에서 말씀했던 큰 뜨인돌이 일어나서 세상 나라 무너뜨리듯이, 또 다니엘서 7장에 커다란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었지만 결국에 다 멸망하듯이, 또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70일에가 다 끝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얘기했듯이, 이 일은 너희들이 지금 암만 어렵다고 해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좀 흔들리는 걸 보니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언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 예언들을 멀지 않은 세월 속에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체험을 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11장의 말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10장과 11장은 같은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왕 3년에 주신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10장 말씀까지 했었고 오늘은 1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고레스왕 3년입니다. 고레스왕 3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다니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야, 지금도 내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말을 주고 있지만, 내가 이전에, 지금 고레스왕 3년이라 그랬어요. 고레스왕 3년보다 그 이전 다리오 왕 원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프린트 나눠준 거 3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보면 중간에 11장 1절에서부터 3절 하고 나와 있는데 이 고레스왕 이전에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가 고레스왕 원년이에요. BC 539년.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이 뭘 했냐? 그 다리오 왕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고레스왕 3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왕 3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전에 다리오 왕이 왕일 때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커다란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냐. 그런데 그 무너뜨린 것이 거저된 건 줄 아느냐.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뭘 했다? 내가 그 다리오 왕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이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형님이 먼저 나이도 많으신데 먼저 왕하시죠.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왕 되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런 역사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단순히 페르시아가 강해서 다리오 왕이 강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나 보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과거에 다리오 왕에게 힘도 주고 강하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앞으로 일어날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뭐겠습니까?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보라, 지금 바사에서 뭐가 일어난다? 또 새 왕이 일어난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시점은 고레스 왕 3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 3년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나누어졌던 37절 중간에 보면 고레스 통치, 근데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카스피해에서 전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고레스 왕이 3년쯤 다스렸을 때 곳곳에서 독립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저 유럽, 그러니까는 동유럽 쪽에 카스피해 해라고 아마 지도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카스피해 해 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막 독립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그거를 갖다가 가서 막 그냥 다시 억압하고 짓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금 가서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먼 길을 거기 떠나가지고 그 독립운동 일으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금 진압을 하고 하는 중에 그만
이 고레스 왕이 죽어요. 전사를 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밑에 어떤 이 왕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권력 다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나마 그것도 센 왕이 죽고 나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밑에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도 애굽 쪽에 또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캄비세스도 애굽 쪽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떠나요. 그랬는데 그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바벨론 이 중심지에 왕도 없지, 세자도 없지. 그러니까 이 왕궁이 텅 빈 거야. 텅 비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신하 중에 역심이 있었던 가우마타. 거기에 보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심을 품고 혁명을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교활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혁명을 일으키면 왕에게 반역죄로 몰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위장을 해요. 어떻게 하냐? 이 왕의 캄비세스의 동생, 캄비세스가 세자잖아요. 그 세자의 동생인 스메르디스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싹 빠져 있으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스메르디스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소문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원정을 나가 있던 캄비세스가 얼마나 놀랍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자리 빼앗겠다고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황급히 돌아와가지고 동생하고 싸워. 왕권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뭐가 되겠어? 만신창이가 돼. 그 틈을 이용해서 뒤에 빠져있던 가우마타가 어떻게 돼? 두 놈 다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돼. 아주 똑똑하죠? 이런 거 아주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가우마타의 이런 교활한 행동을 보고 있던 그 밑에 보면 다리오가 또 나오죠? 이 다리오는 앞에 다리오랑 다른 다리오입니다. 또 다른 다리오입니다. 아셨죠? 이 다리오가 이게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가우마타라는 놈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형제 간에 싸움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왕이 되는 꼴을 봤잖아. 저런 놈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다리오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가우마타를 몰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서는 드디어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15년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지었던 것이 중단된 것을 다시 지어라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리오야. 혁명을 최종적으로 진압하고 숨 좀 돌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어라 허락해 준 왕이 다리오예요. 바로 이 다리오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학개서 1장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다삭에게 이만이라 라는 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첫 스타트가 뭐라고 됐냐면 다리오 왕 2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모르던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다 또 완전히 모르면 고민도 안 해. 어차피 무슨 연대 나오고 왕위롬 나오면 나는 이거 모르는 거 하고 겸손 모드로 들어가니까 별로 고민할 이렇게 의심할 이유도 없는데 조금 알면 어디서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리오 왕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거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넣고 조장 찍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 다리오가 이 다리오인가? 근데 이 다리오는 벌써 한참 전에 왜 학계가 이렇지? 이러고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다리오가 그 다리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셨죠? 예. 20년 되는 20년. 그러니까 훨씬 뒤의 일이죠. 20년 뒤에 또 다른 다리오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곳곳에서 독립운동 빵빵 벌어지고 막 이러고서 고레스 왕 그거 진압하러 가다가 죽고, 캄비세스도 애굽에 진압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막 반란이 일어났다가 서로 싸우다가 죽고 막 나라가 혼란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다니엘이 볼 때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 되게 궁금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참된 것을 너에게 이제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사에 이제 몇 왕이 일어난다? 세 왕이 일어난다. 바로 이 세 왕이란 누구냐? 지금 현재 왕은 고레스잖아. 고레스 다음에 일어날 왕이 누구? 캄비세스, 그 다음에 가우마타, 그 다음에 다리오. 이런 자들이 왕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이 일어나지만은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은 어떨까? 그들보다도 심히 부유하고 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가 강하여지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람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격동을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간다? 헬라 나라, 유럽 쪽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질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네 번째 일어나는 더욱더 강해지는 왕, 강력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또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영화 가운데 300 해가지고 육체미 좋은 남자들,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들 이렇게 나와서 무슨 스파르타 같이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거 아세요? 예. 본 거 같다. 그냥 최소한 영화 전체는 안 봤어도 예고편을 봤거나 포스터를 봤거나 무슨 광고를 봤거나 이런 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등치 좋은 친구들 있어요. 완전히 그냥 뭐 완전 육체미 선수도 그런 선수들 없어. 근데 그게 300명의 용사들이거든. 스파르타의 용사야. 스파르타는 헬라 나라야. 여러분들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가 이 헬라 나라의 하나의 도시국가야. 아테네도 그렇고. 근데 이 헬라 나라가 한때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스파르타가 거의 멸절당할 위기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스파르타가 이 페르시아 왕하고 전쟁할 때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300 그 영화야. 그래서 그 스파르타 제국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멸당하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든 게 300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하, 요게 다니엘서의 세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은 더욱더 강하여진 다음에 그가 힘을 정비해서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간다? 헬라 나라로 쳐들어가서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스파르타 제국 같은 것도 막 무너뜨리고 300명의 용사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아하수에로구나. 그리고 또 이 아하수에로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어? 에스더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죠. 모르겠게 나오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바로 그 왕이에요. 에스더 때가 바로 또 요 때고. 아시겠어요? 아하수람 일대에 그 에스더와 남편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한참 지나서 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지내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겪으면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최소한 2세, 3세, 4세 정도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렇지만 유대인이죠. 순수한 혈통 유대인이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예.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하수에로가 넷째 왕인데, 더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헬라국을 친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아직,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이 사건이 발생된 건 아니잖아. 아직은. 그쵸?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주는 때가 언제냐 하면, BC 한 538년, 7년 요경이거든요. 고레스왕 3년이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왕 3년에 세 왕이 일어난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일어난다. 그럼 네 번째 왕이 몇 년도에 일어나냐면 486년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쵸?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530 몇 년인데 앞으로도 한 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몇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직 발생을 안 한 일들을 세 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면 네 번째 왕이 일어날 때쯤은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나야 될 얘기야. 자, 그렇다면 50년, 지금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5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귀 쫑긋하고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근데 이 50년 동안 또 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면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일까 안 기울일까? 재밌고 재밌는데 안 기울이죠. 그럼 언제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일까? 힘들고 고렵고 고통스러워. 이 괴로움이 언제까지나 갈까?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했나 보자. 그러고서 예언책을 드려보겠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언제 보냐?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때는 안 봐.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보지. 그러고선 그때 보고서 이런 걸 예언해놨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50년 동안의 생활이라는 게 뭐 편안하냐? 아니에요. 에스더서에서도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일도 생기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뭐 이거 쨍하고 해 뜰 줄, 바벨론만 망하면 쨍하고 해 뜨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망해도 여전히 유다 나라는 지지로 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예언 틀렸나 뭐 이러고 있는데 다니엘의 예언 11장 2절에 보니까 새 왕이 일어난다 그러더니만 새 왕이 진짜 일어나네. 그러더니 네 번째 왕은 더 강하다더니만 아하수에로 왕이 일어나더만. 그러더니 이 왕은 힘이 강하여진 다음에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헬라 나라를 쳐들어간다 그랬는데 진짜 헬라랑 전쟁이 일어나더만. 그러더니만 그 헬라의 그 강력한 스파르타 제국도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에 의해서 전멸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이 생길 거 아니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을 한때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는데 갑자기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근데 이 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헬라 나라에서. 그러니까 헬라 나라가 처음에는 페르시아에게 막 이렇게 점령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이 헬라 나라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장차 힘 있는 한 왕이 퍽 일어나. 근데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탁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큰 권세로 다스리며,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강력해져가지고 세계를 막 정복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3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7페이지의 중간 도표를 보게 되면 넷째 왕 다음에 이제 한 강력한 왕이 헬라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 얘기가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BC 336년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주 신속해.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헬라 나라 하면 표범 기억나세요? 날개 달린 표범? 헬라 나라의 그게 상징이야. 신속하다라는 거. 아주 신속하게 헬라 나라가 정복을 해나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몇 년 만에 이 정복 사업을 이루냐? 13년 만에. 남들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수십 년 걸쳐서 했던 일들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13년 만에
짜자작 하고 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예. 남들은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어서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모습이 어찌 그리 안타까운지. 지금 첫 페이지에 37페이지 첫 페이지. 예. 자, 중간에 보면 그 조그만 도표에 제일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불과 13년 만에 336년에서 323년에 아주 세계적인 대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37페이지 중간에서 도표로 정리한 거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4절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뭐 할 때에? 강성할 때에, 즉 알렉산더 대왕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 갈라지게 되고 서나 사방에 나누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아주 힘이 강력해진 다음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로 죽어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어. 원정 갔다가 그 강력한 왕이 모기한테 물려서 죽어. 알아요? 참, 이 세상이 참 대단하죠? 그 세상에 어느 강력한 왕도 알렉산더를 어찌하지 못했는데, 누가 죽냐? 모기가 죽여, 모기가. 자, 근데 이 모기가 누구야,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는 모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인류의 역사를 딱 정해놓았어. 알렉산더가 아주 강력해져서 교만해질 때쯤 되면,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잖아.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넘어뜨릴 거야. 그런데 넘어뜨리게 되고 또 넘어지는데도 어떻게 넘어지느냐? 아이러니하게 모기에 물려서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네 등분으로 갈라지게 될 거야. 네 등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으면 통상적으로 왕이 죽으면 그 왕위는 누가 뒤를 잇습니까? 자식이 이어야지.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왕위가 자식에게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냐? 젊어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들 거기 37페이지 4절 해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누구냐? 필립 아르히다우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자가 원래 형이 죽으면 밑에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왕 될 수 있죠. 예.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이성계 다음에 정조라고 세잖아. 그러니까 정조 다음에 또 종이 돼. 자, 그런데 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정조의 동생인 태종이 왕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들이 자기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생이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형제였던 필립 아르히다우스, 이 자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렉산더에게는 더 이상 혈육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후손, 자기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왕이 되질 않고 나라는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네 개의 갈래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벌써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 네 나라로 갈라질 때가 언제냐? 이거는 벌써 BC 485년 훨씬 뒤의 일이야. 헬라 제국도 336, 323, 그러니까 BC 한 290년, 200 몇 년, 요때니까 벌써 말씀이 주어지는 때로부터 10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100몇 년 지난 다음에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왕이지만 죽는다. 그 아들이 왕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100몇 년 지나서 보니까 말씀대로 또박또박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진짜 알렉산더가 일어나더니 대제국을 건설을 해. 그러더니만 알렉산더가 강성해져서 최고 정승기일 때 꼴까닥하고 죽어. 그러더니만 나라가 진짜 세 나라라고도 할 수도 있고 두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네 나라라고 그랬는데 진짜 네 나라로 갈라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혈육 가운데서는 왕이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역사적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박또박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생길까?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이잖아. 근데 다니엘서를 모르면 뭐 이렇게 됐나 보다. 알렉산더가 세긴 세나 보네. 내 나라가 갈라졌네. 이렇지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못 느껴지죠? 말씀을 모르면. 근데 말씀을 아는 자는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손바닥 하에서 좌지우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11장의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요. 천하사방에 나누어져요. 네 조각으로 나누어져요. 자손에 의해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안 돼요. 자기 동생에게도 안 돌아갔어. 그래서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의 나라를 네 등분해서 나누어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네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3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명의 장수가 누구냐? 거기에 보면 안티파터 뭐 또는 카산더 이 사람이 있고 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루쿠스 네 번째는 톨레미 이런 장수들에 의해서 네 등분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 카산더가 다스리던 데가 어디냐? 헬라 마케도니아지요. 그리스 지역의 헬라 나라를 바로 안티파터와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게 되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의 지역의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냐? 리시마쿠스가 다스리게 되고 37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는 도표 37페이지의 제일 밑에 37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네. 37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동안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죠. 그 다음에 시리아, 지금 오늘날의 수리아 지역,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셀루쿠스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헬라 제국, 거기가 어디냐? 톨레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제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성경 5절에 보게 되면 11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방왕이 강할 것이나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 네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네 개의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냐?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라고 하는 톨레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BC 3세기경, BC 300년대, 200년대에서부터 300년, BC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때에 이 거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의 그 톨레미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 그 군들 중에 그 군들이 누구냐 하면 4명의 장군들이 나와서 4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랬는데 그 군들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갑자기 이 3명의 제국보다 강해져서 권세를 떨치게 된다.
그리고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자, 그 얘기가 뭐냐? 처음에 4개의 제국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남방 이집트 나라가 강했는데, 그래서 BC 200년에서부터 300년 사이에는 힘께나 썼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셀루쿠스 왕조, 한 나라가 셀루쿠스와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갑자기 힘을 비축해서 강력해져가지고, 지금 그 얘기예요. 강력해져가지고 권세를 떠치게 되는데, 그 권세가 심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8페이지의 첫째 줄, 둘째 줄에 보면 북방왕 셀루쿠스 니카토르가 톨레미 1세보다는 처음에는 남방왕보다는 힘이 없었어요. 처음엔 남방왕이 제일 셌어. 그러나 이 셀루쿠스 니카르토가 계속해서 착실하게 힘을 차곡차곡 쌓아서 정복사역으로 강하여지기 시작한 다음서부터는 200년에서 300년까지는 남방왕이 세상을 지배했는지 모르지만 BC 200년경이 될 때서부터는 이 톨레미가 남방왕보다도 더 강력해져가지고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진출을 하냐? 인도까지 진출을 해서 세력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니엘서 11장 5절 보면 그렇게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BC 200년대에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딱 보더니 남방왕이 강해지만 또 북방왕이 일어나서 힘을 떨쳐? 그리고 아주 군사를 널리 떨쳐? 그랬는데 이런 역사들이 진짜 이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남방왕을 점령을 하고 인도까지 진출하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그때 다니엘서를 알면서 체험을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다 보면서 또 마음속에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나라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냥 단순히 메시아 나라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인데 중간 과정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해주면 더 마지막에 승리한다라는 게 확실해지겠죠. 네, 바로 그런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얼마나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이냐 하면 다니엘서 11장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자, 이렇게 북방의 셀루쿠스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인도까지도 막 지배해. 그동안에는 남방 제국이 강하다가 이번엔 또 북방 제국이 강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방 남방이 서로 라이벌이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6절 몇 해 후에 처음에는 남방왕이 강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북방왕이 강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북방왕이 강한 후에 몇 해 후에 남방나라와 북방나라가 뭘 해? 맹약을 맺게 된다. 근데 어떻게 맹약이 이루어지냐 하면 6절에 보게 되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맺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보시려면 여러분들 38페이지에 6절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화친을 맺는다는 게 뭐냐? 이 남방나라가 톨레미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톨레미 제국의 2세의 딸 베레네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 베레네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근데 이 베레네스라고 하는 이 공주가 북방나라가 셀루쿠스 왕조예요. 이 북방나라 왕 테오스와 뭘 하게 됐냐? 남방의 공주가 북방 왕과 결혼을 하게 돼. 북방 왕 테오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하게 돼. 근데 이 북방 왕 테오스가 초혼이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결혼이 아닌 거야. 테오스라는 왕이. 이 전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전처가 볼 때 이 자기가 전처인데 이 자기 남편이 또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결혼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적이었던 남방 이집트 톨레미 왕조의 공주가 부인으로 온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처였던 라오디스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질투심을 품고서 이 남방에서 오는 시집오는 베레니스라고 하는 여인을 죽여버려요. 참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데로까지 가요. 그리고 부인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이까지 죽여.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자기의 전 남편이었던 테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독살을 해. 죽여버려.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하냐? 이 라오디스라고 하는 여인은 베레네스가 이 남방에서 시집 올 때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신하들도 다 죽여버려. 아주 그냥 피해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다 죽여버리고 이 라오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왕이 셀루쿠스 2세예요. 자, 요 얘기를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을 한다. 남쪽의 이집트와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화친을 맺어요. 근데 어떻게 왜 화친을 맺냐? 남방의 공주가 북방의 왕하고 결혼을 한다 그랬죠. 예. 자, 결혼을 하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내용.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어.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남방에서 시집왔던 여자가 힘이 쫙 없어져. 왜? 이전 왕의 전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아들 죽고 측근들 죽고 줄줄이로 죽잖아.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전처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그랬죠?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주가 남방에서 시집온 공주죠.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여러 신하들이 따라왔다 그랬죠. 따라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완전히 멸절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왕들 집안에 일어난 일을 체험한 자라면,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해가시죠? 네,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또 뭔 얘기가 나오냐? 7절에서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 중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자, 이집트 톨레미 왕조에서 공주라고 하는 이 베레니스라고 하는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이 톨레미 왕조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나빠? 자기의 집안에 있던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죽어버렸어. 그것도 또 뭐 이전 왕, 시집간 왕의 전처가 뭐 죽였다는 등 이러면은 이게 전쟁 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이 하나가 누구냐면 이 공주의 브라더야. 이 시집 가서 죽은 그 공주의 브라더 되는 사람이 자기의 누이가 시집을 가서 죽었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선 이것들을 가만두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북방을 쳐들어가요.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족 중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위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남방의 왕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를 치러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뭐냐? 이 북방왕들의 이 보물창고를 뒤져가지고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어디로 다시 갖고 와? 남쪽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에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38페이지에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이 톨레미 3세, 이 톨레미 3세가 누구냐면은 아까 베레니스의 브라더야. 이 베레니스의 브라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엘게테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셀루쿠스 3세라고, 톨레미 3세라고도 얘기하지만 원래 본인의 이름은 유엘게테스야. 근데 이 유엘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방왕 셀루쿠스 2세를 공격을 하는 거야. 이 전처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 이게 셀루쿠스 2세 아닙니까? 2세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 6년간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 성경하고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세상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져. 6년 동안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유엘게테스, 동생 죽음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쳐들어간 그 왕이 자기 누이를 죽였던 그 라우디스, 전처, 그 전처 그 여인을 갖다가 죽여서 원수를 갚아요. 원수를 갚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의 보물창고를 털어가지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전에 이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애굽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 진압하러 왔다 그랬잖아. 그때 애굽 땅에서 많은 보물을 갖고 갔었거든. 근데 그 갖고 갔던 보물을 다시 갖고 오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실체 속에 일어날 역사적인 일들을 벌써 한 2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보여주셨냐?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 구절로 보여준 내용이야. 200년 뒤에 공주의 본족 중에 난자 중에 하나가 그의 뒤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산들과 그 은과 금무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다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두 왕 사이에 북쪽 왕, 남쪽 왕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몇 해 동안은 북방 왕을 치지 않는 서로 화평 기간이 좀 생겨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벌써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한 200년 전쯤에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에 정확하게 짝짝짝짝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이 됐냐. 다니엘서, 이거 다니엘이 썼을 수가 없다. 다니엘이 그렇게 과거 사람인데 어떻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냐. 이거는 나중에 훨씬 BC 한 200년쯤 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발생되는 그 시대 사람이 한 200~3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일이 쓴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책을 낸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다니엘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들은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미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언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미래에 대한 계시 이런 걸 안 믿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훨씬 뒤에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갖다 이야기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얘기지. 예,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남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요셉과 같은 이에게도 분명히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고 꿈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다 하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깔려 두시고 예언도 못 하시고 미래도 못 내다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 한다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한다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도 미리 다 손바닥 보듯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들이 확신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부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할 얘기가 11장 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다 끝나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